하나님이 만지시는 마음 첫 번째,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오늘이 굿 프라이데이라고 합니다. 제가 일부러 성금요일이라고 안 한 걸 여러분 좀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이렇게밖에 번역하지 못하지만 사실은 차라리 영어로 굿 프라이데이가 낫고, 조금 더 의미를 좀 이렇게 본다면 맨 처음에 굿 프라이데이란 말이 생겨난 배경과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요. 작년에 제가 굿 프라이데이 썼고 그 전에 혹시 여러분 기억 안 나시겠지만 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굿 프라이데이 이런 거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말한다면 패션데이라고 정도 말할 수 있어요. 순한 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 저를 포함하여 모든 목사님들이 1년 내내 설교와 그리고 성경 공부 주제의 모든 나눔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 그 사건이 일어난 날이 바로 오늘이지요. 그래서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을까? 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우리는 이런 질문들에 익숙합니다. 자세하게 우리가 목사처럼 설명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다 대답은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익숙함 때문에,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됐는가, 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를 지시도록 하셨는가에 대한 그 익숙함 때문에 그 십자가의 무게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큰 생각을 못해요. 십자가의 무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 어떤 마음과 정서적인 안정,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 이 정도에 머물러 있고 마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앞에 가셨다, 우리 보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롤 모델처럼 앞에 가신 그 모범적인 희생, 저렇게 사는 게 인생이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정도밖에 우리가 겨우 적용하는 것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중국 선교단체 간사를 한 5년 정도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이렇게 나라를 오픈하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몰래 들어가서 여행처럼 들어가 가지고 밤에 가서 어느 외딴 집에 아궁이가 둘이 있는데, 아궁이 한쪽은 진짜 아궁이고 한쪽은 가짜 아궁이어서 한 사람씩 겨우 들어가면 안쪽에 넓은 홀을 파놓고 여기서 예배드리는 이런 곳에서 했던 일들을 제가 이제 간사로 섬겼었는데, 저는 가진 않았었어요. 근데 갔다 온 분들이 하신 말씀들이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 하면은 막 벌써 눈물 나고 막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목사님이 한번 오시면 그 축도 한번 받기 위하여, 왜냐하면 목사만 축도할 수 있으니까 그 축도를 받기 위하여 어마어마하게 사모하고, 또 공간이 한정적이고 많이 모이면 공안들한테 걸리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선착순으로 200명이다. 그러면 늦게 온 사람들이 그 밖에서 못 들어오니까 문 다 열어놓으면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하여 통역에 불과한데 그거를 막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하는 그 절박감, 그 절박감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다시 읽어드리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허물이라고 말할 때 그 의미가 뭔지 알죠? 죄악이라고 말할 때 그게 뭔지 알죠? 이것은 당연히 사망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저 마음에 상처를 입고 뭐 살다 보니까 뭐 분통 터지는 거 참고 하는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를 저는 오늘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는 상처로 말을 해요. 십자가는 주님이 흘리신 보혈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희생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아름답고 무슨 뭐 찬란하고 감동을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상처, 사실 상처도 약한 말이에요. 죽음, 피를 통하여 말을 해요. 우리의 영적인 회복,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 깨어진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우리의 죄로부터 회복하는 그것을 위하여 주님의 살을 창으로 꿰뚫어 가지고 만지시는, 우리로 만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자리가 상처예요. 하나님이 아들이 찔리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저 우리에게 감동 주려고 나 상처받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직접 죄인의 자리, 상처받는 자리에 서셨어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고 또 그가 매를 맞는다, 이것은 죄가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회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회복은 어떤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우리를 고쳐서 그 상처난 곳 또는 다친 곳, 아픈 곳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리커버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개입, 간섭, 오심, 그것이 성육신으로 시작됐다가 오늘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지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만지신 것이 그저 부드럽게만 만지신 것이 아니라 피 흘리시며 그 피로 우리를 만지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죄는 절대 가볍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상처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오직 상처로만 말을 해요. 두 번째는 회복은 어떻게 가능한가? 왜 회복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말하려고 해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우리에게 드러난 죄의 특성이 뭐였죠? 셀피시잖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self-centered life. 오직 자기 중심의 인생, 이게 죄거든요. 우리가 살인, 간음, 도둑질 하지 않아도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God-centered,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언제나 모든 일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렇다면 죄라는 게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 죄라는 것은 나쁜 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죄. 내가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 없이 살면 죄예요. 이거는 죽음이고 사망이에요. 그렇다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보세요. 십자가는 그 자기 중심의 끝을 드러낸 자리예요. self-centeredness,
자기 중심성이 우리에게 있거든. 그 끝자리가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딱 보는 순간 감동받았어. 주님 십자가 못 박기 너무 불쌍해.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예. 그 십자가는 내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살아오면서 모든 일에 변화됐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딱 맞닥뜨린 데가 십자가예요. 거기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내 중심적으로 살았는지 그게 십자가에서 드러나야 돼요. 어줍지 않게 막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주님 얼마나 불쌍할까, 얼마나 이게 교만한 생각인지 몰라요. 가끔 이렇게 장애인들 이렇게 애쓰는 거 보면 옆에서 막 불쌍해 눈물을 흘려. 여러분 물론 불쌍하죠. 그런데 그 불쌍함의 의미가 뭐예요? 나는 괜찮다는 겁니까? 그 눈물의 의미가 뭐예요? 그게 철저한 그 이기주의거든요. 아프신 분들 보면서 눈물 흘려? 그래야죠.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 불쌍함이 나는 괜찮은데 너는 병 걸렸어. 나는 안 아픈데 넌 아파. 나는 멀쩡한데 너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런 식의 대비로 보는 것이 곧 이기주의. 그 끝이 어디냐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은 사람은 나는 거듭나면 확신이 있어 정도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회복되어집니까? 내가 오늘부터 그러면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이게 안 되는 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 죄 없다라고 선포하신 것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이 칭의와 성화가 같이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기적인 이것들이 십자가를 딱 우리가 인카운터 만나는 순간 우리가 얼마나 복음 없이 그리스도 없이 나 중심으로 살았는지 다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정으로 만나게 되어졌을 때 얼마나 내 인생이 가식이었고 내 인생이 얼마나 나밖에 몰랐는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됐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회복됐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비로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칭의에서부터 시작하여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십자가를 만나면서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구나. 내가 그동안 얼마나 형편없이 내가 얼마나 그동안 내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했는가가 십자가 앞에서 다 깨지고 날 때 주여 나는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 비로소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 속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비로소 앞에서 공적인 오피셜하게 퍼블릭하게 공적으로 너 죄 없어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그 칭의 의롭다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이 비로소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가게 만드는 생명의 자리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근데 죽음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죠. 새벽 기도 때 제가 설교 제목 말씀드렸죠.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란 거 말이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본문 말씀 보시면
그가 찔물이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하고 나온 다음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죄의 결과가 우리의 죽음이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됐다라는 것이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죄의 결과가 사망인데 우리가 아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트랜지션이 됐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방식. 이게 뭐라고요? 깊은 상처를 통하여.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신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고통의 크기예요. 예수님이 겪으신 그 고통의 크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과 비례해요. 그러니까 고통의 깊이와 고통의 크기가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것이 다 그저 주문처럼 돼버리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고백하고 내가 느끼고 감사할 때는 반드시 십자가의 크기만큼 깊이만큼 느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크기, 깊이, 아픔, 고통을 내가 요만큼밖에 모르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만큼 깨달을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 할 수가 없어요. 뻥튀기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치유 방식이 아까 말한 세상의 어떤 치유 방식과 너무나 다르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어떻게 다릅니까? 이렇게 달라요. 우리는 solutions to our problems, 문제 해결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transformation of our being,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치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문제 속에서 해결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존재, being, 존재가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되길 원하세요. 그래야 문제 해결이 돼요. 하나님 편에서. 근데 어찌어찌해서 문제 해결되고 뭐 병이 나았다든지 문제 해결되고 난 이후에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이럴 수 있지만 그러나 곧 넘어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뜨거움과 사랑이 시들어 버리는 것은 왜냐하면 존재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힘든 것 때문에 기도하던 사람들이 문제 해결되고 난 이후에 좀 이렇게 멀어졌다가 다시 어떤 문제 생기면 와가지고 가끔 가능한 것이 무엇이냐면 옛날에 그래 내가 기도했는데 왜 자꾸 옛날 얘기를 하고 현재 얘기를 하지 못하냐면 존재 자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죄의 상처와 아픔을 우리 마음을 만지시지만 반드시 그 깊은 고통의 지점을 우리로 통과하도록 하고 만지세요. 십자가의 그 고통을 우리로 통과하고 낫게 하시지 만지시지 이렇게 돌아가거나 이러지 않으세요. 왜? 그리스도의 고통의 피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존재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처는 단지 공감의 상처가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상처는 우리를 죄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유일한 방식이에요. 결국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가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회복됐다는 의미예요.
내 죄가 심각하다고 느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내가 회복될 수 없다는 것,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내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 이걸 내가 깊이 고백하고 체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건 오직 그 십자가 앞에서만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내가 도무지 물리적으로 또는 내가 정신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이 오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왜? 우린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모르거든요. 당연히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내가 말씀을 통해 배웠어도 그게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주님, 나는 죽지 않고 주님 대신 죽으시면서 겪으신 그 고난과 십자가에 썰리신 그 피를 보면서 휴, 다행이다, 나는 아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못 박히는 사실을 내가 분명하게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확실히 만지시는 그거란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밤 우리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상처를 다시 보셔야 돼요. 그저 아무 문제 없이 살았다고 생각했을 때 십자가 앞에 나올 때 내 몸이 얼마나 만신창인지 알게 되어져.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얼마나 갈갈이 찢어지고, 정말 내가 그냥 그렇게 살짝 포장하듯이 덮어서 살아왔다는 사실을 십자가 앞에서, 그 주님의 고통과 피 흘리심 앞에서 나는 괜찮네가 아니라 그 주님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고 주님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으심이라는 사실을 내가 십자가 앞에서 깨달아질 때 내 상처는 오직 이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도무지 치유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때 엎드려요. 그때 주님이, 하나님 우리를 만지세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을 만지세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만질 때 그 손에는 못자국이 있습니다.